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땅에 숨는 자를 나와 함께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한때 한국에서 그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자산을 확보한 후에 이제 물질적으로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이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스스로 생각하기에 당장 수입이 없어도 평생 경제적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뭐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파이어족이라는 말도 유행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영어로 파이어 그러면 해고당하는 거죠. 이제 직장에서 해고할 때 파이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약간 이제 빗대어서 그 FIRE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서 Financial Independence 그리고 Retire Early. 그래서 이제 그 자산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하고 또 은퇴를 일찍 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돈도 그렇지만 권력도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은 권력이라는 것에서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말이 곧 법이고, 그리고 왕은 누군가에게 억압을 받거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나라 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권력을 지닌 것이 왕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은 그런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정의로운 통치자가 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과 6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완전한 길로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흠 없이 완전한 삶입니다. 영어로는 blamele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비난받지 않을 정도로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말처럼 우리가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반대로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완전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다윗과 같이 자기가 어떤 큰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불완전한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으로 군림한 이 바로 왕은 스스로를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 가운데 최고라고 여기는 것이 태양신인데, 근데 이 바로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뭐 다윗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스스로를 이제 완전하다고 사람들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말하기를 나는 불완전하니 내가 완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강조하는 완전한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완전한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무익하다, 무가치하다, 그런 뜻입니다. 바르지 않기 때문에 유익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완전한 길을 가려면 이렇게 바르지 않은 것에서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예제도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노예제도가 있는 나라가 사실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할지라도 그 제도에 대해서 바른 것이다,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제도에 대해서 성경도 어찌 보면 인정했다라고까지만 볼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 제도를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노예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제도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많은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까지 걸어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자동차를 타고 교회로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함에 따라 분명히 달라집니다. 미래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100년, 100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바른 것입니다. 그 길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제도에 의해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받아서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길은 꼭 지키고 따라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예제도와 관련해서도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의 노예인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세상의 제도를 넘어서서 어느 누구든지 한 인간으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른 길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바른 길을 잊어버리는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죠. 근데 그냥 예수님께 처분만 맡기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나이다. 이렇게 사족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저 여인을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고 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자리를 떠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삶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못인지 생각조차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선으로 가득 차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나오는 배교자들처럼 믿음을 떠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또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다른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꼭 깨닫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두 가지입니다. 비방과 교만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사람, 또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교만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방에 있어서 핵심이 은근히라는 말입니다. 은근히. 영어 성경에 보면 in secret 이렇게 나옵니다. 비밀리. 자,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누군가를 헐뜯을 때 은근히 할까요? 그 사람이 듣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사실 가만히 살펴보면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고 비방하기가 좀 무서운 겁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죠.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법을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은 잘 아시죠? 내가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만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났다고 우기는 것, 고집부리는 것, 이 바로 교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비방과 교만이 함께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내가 더 잘났다는 겁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정치인들도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그러죠. 자기의 정책을 이제 건전한 정책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상대방이나 상대당을 흠집을 내고 헐뜯는 것. 왜냐하면 그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참 잘 봅니다. 놀랍게도 보지 않으려고 해도 잘 보입니다.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들보는 사실 큼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다른 사람 비방하고 스스로 교만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다면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교육부 담당으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이제 부임하는 첫날 그 교육부에 있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들과 이제 한 분 한 분 이렇게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다음 주일이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 가는 길에 이제 전철을 타고 이제 교회를 가는데, 전철 안에서 그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가워서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제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을 이제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기분이 참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교회 가보니까 그 선생님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또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 헷갈렸습니다. 아니, 제가 전철에서 만나서 인사를 할 때는 뭐 보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또 교회에서 만나니까 또 저한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왜 저럴까 생각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근데 참기를 잘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전철에서 만난 사람은 그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인데 얼굴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 동생은 제가 부임한 그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 출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사를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니까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섣불리 화를 냈다면 저만 창피를 당할 뻔했습니다. 온전한 길을 가는 사람은 비방과 교만을 멀리해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마음,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마음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판단을 내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온전한 길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선택하고 중용하는 또 등용하는 그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 그리고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사람과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충성되지 못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오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다윗이 이어서 왕이 되겠죠. 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2장에 보시면 다윗의 그 유언 가운데 참 특별하게도 두 사람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이 요압이라는 사람과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솔로몬에게 그 두 사람을 평안히 죽도록 놔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두 사람에게 꼭 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윗이 참 이 뒤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다가 자기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아주 마음에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보시면 요압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그 군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죠. 근데 요압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전쟁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이제 한껏 높아졌는데 다윗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좀 평안해야 되는데 이 요압 때문에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갔고 참 힘든 시간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충성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고 그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2장 8절 5절을 보시면 시므이가 나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한때 왕권을 잃어버리고 도망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을 만나서 조롱합니다.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윗이 권력을 되찾으니까 또 다윗에게 쪼르르 와서 다윗에게 엎드리고 영접하고 아첨하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으로 다윗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인해서 다윗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단 다윗뿐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곁에 정말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저와 함께 목회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이제 그들을 보는 기준도 똑같습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하면 좋지만 못하면 시간이 지나서 배우면 됩니다. 또 그것도 안 되면 옆에서 좀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목회하면서 제가 겪은 일 보면 여러 목회자를 만났는데 제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윗의 마음처럼 우리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그런 사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우리 믿음의 도용자도 붙여주시고 또 여러분들 많이 붙여주셔서 좋은 사람 붙여주셔서 선한 교제 나누고 또 완전한 길을 함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길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그것조차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방과 교만 멀리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되고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노력하면 그럼 우리가 완전한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길을 가고자 하게 노력하는데 참 그게 잘 되질 않습니다.
노력하면서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이걸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그 은혜로 완전함을 추구할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길을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기도한 우리 교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